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죽고 시드는 영혼들을 깨어나고 다시 한번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의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바로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요셉에게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서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하고 여벌의 옷까지 챙겨주죠. 참 인생이 역전이 됐습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었던 것은 채색 옷이었죠. 그 형제들은 그 옷을 벗겨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바로 이제 화해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형들은 자신의 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 회복된 마음이 이 옷을 입혀주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은 20냥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에게는 은 300냥을 줍니다. 바로 완전한 과거의 눈물의 시간들, 억울했던 시간들이 회복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게 싸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해가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행 중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거리를 다니던 낙타 상인들은 노상 강도들의 위험에 늘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도 이 귀중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 형제들에게 아마 경호원들을 같이 딸려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서로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형제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래서 말합니다. 26절 알리야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의 반응이 어리둥절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그것을 의미를 보면 넋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고 그러다가 엄청난 물건이 실려있는 수레를 보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베냐민이 형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직접 하니까
믿게 되는 거죠. 기운이 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의 영이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죠.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 충격적인 소식이고 넋이 나가는 이야기죠. 게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넋이 나가는 그런 일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시므온은 포로로 2년이나 애굽에 잡혀 있어서 2년 동안 그 아들의 얼굴을 못 봤죠. 게다가 베냐민도 끌려가면 시므온처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잘못하면 그 아이도 잃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텐데 모든 아들 시므온에다가 베냐민도 다 돌아오고 거기에다가 재물도 갖고 왔는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다라는 말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났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연상하게 돼요. 다만 차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직접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자식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죠. 사실 열국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도 본인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자신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추신 거죠. 야곱이 깨닫는 것도 이거죠. 자신이 애지중지하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의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야곱한테 그런 존재가 누굴까요? 요셉이었죠. 자신이 아끼겠다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이뻐했는데 결국 자신의 편애가 아이를 죽게 하고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아이도 살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야곱은 이제서야 믿게 된 거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미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차이만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선 것이고 야곱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시는구나. 내 생각대로 아끼고 돌보는 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진짜 지키시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부모들은 더 그러죠. 자식이 학교에서 혼났다, 맞고 왔다, 억울하게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는 일도 다반사 아닙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보호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과연 선한 길로 갈까요? 아닙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넘어지고 급한 좌절에 빠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 모든 걸 막아주겠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엎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예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게 실패한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힘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달리 살리실 거고 끝이라고 할 때 그게 끝이 아니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고 야곱에게 가르치신 거죠.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아브라함도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거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엎어졌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빠진 다음에야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느 책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보다 거짓말하는 마법의 거울을 훨씬 더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한계에 대한 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아픈 동물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12번째 생일에 캐시라는 이름의 큰 개를 선물 받았다. 사모예드라는 썰매를 끄는 개로 흰 털이 북슬북슬했다. 동물보호에서 처음 데려왔을 때 동물보호소에서 이미 캐시는 다 자란 상태였다. 그런데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진 개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나 무서워했다. 캐시의 발바닥에 작은 나뭇가시가 박혔을 때가 기억난다. 보통 다친 동물들은 자신의 상처 부위를 만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캐시와 나는 당시에 꽤 끈끈한 사이였다. 하지만 발에 박힌 나뭇가지를 뽑아주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캐시는 발을 빼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나를 피하곤 했다. 결국 나는 캐시를 돕기 위해 그 녀석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야 했다. 꼼짝 못하게 붙잡고 계신다란 그 의미가 하나님에게도 똑같다. 하나님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 그분은 당신을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다친 동물은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대가 그 상처를 더 아프게 할 것이라고 믿고 본능적으로 피하고 의심한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두려워한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의심한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악랄한 고문관쯤 되는 줄 알고 걱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며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위로의 원천이시라고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하십니까?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말한 대로 아이들에게 가장 제일 부모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서 거기서 믿음을 써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고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잃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지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빠지던 서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보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한 이야기를 더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해럴드 윌크는 팔이 없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자신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대요. 아주 어릴 때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와 이웃에 사는 어머니 친구는 그가 옷을 입으려고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며 애쓰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이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니 왜 저 불쌍한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양팔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턱을 꽉 깨물고 서서 모든 본능을 거부하며 이를 악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어려운 일들,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마다 우리의 일들을 그냥 나서서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그 극성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싶지만 참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해럴드 윌크의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서면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황당한 일들을 당하고 위기의 늪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쓰러져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쓰는 비극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완전한 희극의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어둠의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 보면 그 다음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며 때로는 힘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